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55쪽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3일 앞으로 우리 성탄절이 다가왔네요. 네, 오늘은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시리즈 이제 8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27장 전체를 중심으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간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곧 행복이 열리고 평안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부터 오히려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의 영웅으로 떠오르자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또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광야를 떠돌며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울이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마음이 사무엘상 26절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를 괴롭혀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나는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죠. 너무 참 신앙적인 태도이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란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오고 괴롭히고 또 살해하려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여튼 믿음의 고백이 좋은데 사울은 이렇게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죽이려고 하고, 이 다윗은 맞서서 그를 싸워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 사위에 의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원수의 목숨을 살려주자 이 사울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25절, 이제 오늘 27장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2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준 그 다윗에게 사울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됐다.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이제 다 통과했다. 이제는 사울이 드디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이제 이 도주 생활도 끝내고 나의 삶이 다시 평안으로 돌아가겠구나라고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25절에 보면 그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정말 사울이 이게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사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아, 내 딸 미갈이 있는 너의 아내가 있는 궁으로 나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그동안 참 너 고생이 많았다. 내가 그동안 미쳤나 보다. 내 눈이 뒤집혔나 보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나와 함께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여생을 같이 하자. 뭐 이런 화해의 제스처나 화해의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축복하고는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갔다 그래요. 변한 게 없어요. 다윗은 옛날에 그 암담한 길 그대로 가고 사울에 간 곳도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증오가 가득한 그 길을 사울도 계속해서 간 것입니다. 이때의 다윗의 마음, 정말 사울이 변했을 줄 알았는데 자기의 그 도망갔던 그 지난 험난했던 세월이 이제는 끝날 줄 알았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순간 이 다윗이 많이 힘들었고 많이 거기서 무너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무언가를 매우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까? 성경에서 비슷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 엘리야의 경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들, 이방의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오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대단한 승리 뒤에 오히려 돌아온 것은 이세벨이 내가 널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그만 얼마나 낙심했는지 급격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 다윗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울이 이렇게까지 두 번씩이나 살려줬고 자기를 축복하면서 마치 회개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면 좀 달라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아무런 화해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만 여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이 그 두려움을,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21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요. 자, 21장 1절 어떤 결정인지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다윗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1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무리 봐도 이 사울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섰는데 이건 도저히 가망 없다. 내가 사울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울의 살인의 기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예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 2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가 그 블레셋 땅 대적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자신의 그 발걸음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갑니다. 사실 이 가드 땅, 이 블레셋의 가드 땅에는요 21장에 보면 다윗이 혼자였을 때 이미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단신으로 이미 가드왕 아기스에 도망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울이 막 이 다윗을 미워했던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이 워낙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넘어갔다가 하마터면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침을 질질 흘리며 일부러 미친 척을 하고 겨우 거기를 빠져나옵니다. 21장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었는데 이제 27장에 다시,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그때는 혼자 갔다라면 이제는 600명의 군인과 식솔들과 함께 그리고 그 가드 땅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군사력도 좀 더 세졌기 때문에 가드 왕이 함부로 못했을 거지만 이제 이즈음에서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철천지 원수인지를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의 기대대로 4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아야 했다 그래요. 다윗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 무리수를 사울이 두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자, 블레셋으로 들어간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이 아기스라는 것은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가드의 왕의 호칭이 이제 아기스인 것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5절처럼 부탁을 합니다. 27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요, 여기 이제 자신의 속마음은 사실 살짝 숨기고 아주 외교적인 수사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왕도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말은 이렇게 좋게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당신과 함께 이 수도에서 살겠습니까? 그냥 지방에 어느 성읍 하나 주시면 제가 거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속내는 가드왕 근처에 그의 눈에 띄면서 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아기스의 눈을 피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제안을 들은 아기스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의 남쪽의 변방의 하나인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기까지 16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서 그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곳 시글락에서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 블레셋 대적의 땅에 들어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적국에 들어가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한 다윗이 뭘 했는가?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는요 했던 일이 뭐냐면, 거기 나오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침노해서 이제 노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 자신들의 이전에 적이었던 여기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고 하는데 그 아기스 왕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우리의 민족 유다의 남쪽 지역, 네겝 지역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아기스가 너 어디 갔다가 어디를 치고 왔냐라고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상 2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인 남방의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쳤는데, 그리고 쳐서 그들을 죽이고 노략을 해 왔는데 소나 양이나 낙타옷 등 약탈에 돌아왔는데 이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 어디를 노략했냐 그러면은 꼭 유다 네겝, 에라무엘 사람의 네겝, 또 겐 사람의 네겝, 이곳은 다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내가 여기를 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노력해온 그 모든 물건들을 또 아기스 왕하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은 그대로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세요. 드디어 다윗이 사울과는 완전히 척이 지고 자신의 조국을 침투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우리 편이 됐다. 그래서 오늘 27장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면서 이 완전히 아기스가 이 다윗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인데요. 27장의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도대체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이 움직일 때 또 600명과 식솔들을 데리고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실은 전시도 아닌데요,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 술사람, 기르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남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오지도 않고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유다를 쳤다는 그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그들을 칩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27장 11절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인고 하면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서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짓말 드러날까 봐요, 일부러 자기가 쳤던 그 남녀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게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도 아니고요, 자신의 필요한 것 노력하기 위해서 여기 소, 양, 낙타, 옷 이런 거 필요하니까 노력하러 갔다가 살려두면은 내가 한 거짓말 다 들통이 나니까 그들을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주석가들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두 종류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놨어요. 첫 번째는 도덕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도덕주의적인 접근. 이건 뭐냐면 다윗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너무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다,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거룩한 앞으로 이제 왕의 역할을 해야 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고귀한 소명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께 처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어야지. 글쎄 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이런 사륙하고 약탈하는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실패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도덕적인 접근법입니다. 근데 또 하나 접근법이 있어요. 이제 세속적인 접근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윗의 이제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영리하게 꾀를 해서 그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이거는 지키는 것이다. 또 특별히 두 아내 아비가일과 아비노함도 있는데 안정된 삶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목적을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아기스를 철저히 속이고 이용하는 것인데, 다윗은 아주 대단한 인물이다. 아주 그는 지혜롭다. 윤리적으로 그가 칭찬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가. 또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게 어떠냐. 적국에 대해서 한 건데 그게 문제 되느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해석과 세속적인 해석.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 해석에 더 마음이 들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접근법 이쪽이 좀 해서 다윗 엄청 지금 비난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요한 목사님도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이다 했는데 저도 좀 다윗이 부정적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세속적인 관점은 다윗이 그럴 수 있다, 다윗이 이해가 된다, 오히려 지혜가 있다, 그는 영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는 이제 우리 해석이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앞뒤로 읽어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무슨 광고 멘트 같은데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평가하자면 이게 용인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저급한 도덕성에 대한 비난일까요? 아니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좀 그의 수단 좋은 영리함에 대한 칭찬일까요? 성경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은 묵묵히 마치 물이 큰 대하가 강이 흘러가듯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도대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성경의 그 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스스로,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앞에 두 관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주제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 지극히 의도성이 강한 작품을 대하고 있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사실 겉으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무엘상 27절에 이 다윗이 시드락에서 한 일만 보면 도저히 아리송해요. 도대체 이 다윗이 지금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하고 헷갈립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주제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 지극히 의도성이 강한 작품을 대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다윗의 도덕성, 다윗의 영리함,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려는 주제는 뭐냐면요, 다윗의 저급한 도덕성을 지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똑똑하게 똑똑하게 영리하게 자기의 상황을 잘 해나갔다, 잘 처리했다라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한 일이 옳다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랬다, 다윗이 한 그 일 그대로를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평가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다윗이 한 일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더 높은 차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자신의 기름 부음에 충실하도록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하나님이 유유히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관심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무엇에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사무엘상 27장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충성된가, 도덕적인가, 윤리적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것을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그 삶에 대한 에피소드는요, 우리에게 그럼 이 다윗이 한 것처럼 문화에 굴복해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문화의 흐름에 저항하라며 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이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세상 문화에 저항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 현실을 성경이 그대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시글락이라는 너무나도 거대한 그 문화의 압력에 압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중단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상황이 도무지 지금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그 적진의 망명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나름대로는 하지만 그것이 온갖 죄악뿐이고 실수일 뿐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죄악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망쳐질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중단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고 비밀리에 일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사무엘상 27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드의 아기스의 우산 밑에서 살아가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두왕 아기스의 그 밑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거기를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죄책감을 느끼지만 빠져나오고 싶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직장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무엇입니까?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여기에 사직서라 그러죠. 봉투에 써가지고 놓고 다닌다 그래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사표를 가슴에 품고서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때문에 그 직장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데 아기스, 마치 시글락에서의 그 다윗과 그 백성들의 삶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악물며 살지만 매일마다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이혼할 수는 없지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또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그 경제 체제에서 내가 그 역할을 다른 사람들 압제하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 톰대바퀴가 돌아가듯 내가 그 일부분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중단하고 싶지만 그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청년 고민도 들었어요. 자기가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마케팅을 잘하면 할수록, 실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케팅을 잘하면 잘할수록 담배가 잘 팔리는 거예요. 담배 인삼 제조공사에서 일하는데 마케팅을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담배가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배가 더 많이 피우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 여기 계속 다녀야 돼? 이런 실제적인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고민을 전화를 통해 저한테 물어보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데 업계에서는 다 이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 또 이거 관행이기 때문에 안 하면 이 업계가 다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관행을 거부하면 나는 그 업계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을 붙일 수,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업은 하기는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을 분양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분이 있어요. 큰 프로젝트, 이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큰 프로젝트가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2단 업체에서 부탁을 했네요. 그거 어떻게 거절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수학 논리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세상, 마치 시글락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이 한 행동을 성경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더 깊고 더 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그렇게 죄악인 줄 알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다윗과 그의 식소들과 부하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해나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장 1절에 드디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그동안 거짓말해서 잘 피했는데 이 아기스가 완전히 다윗이 자기에게 돌아온 줄 알고 뭘 제안합니까? 자,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잘 속여왔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또 싸워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다윗이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데요, 28장 읽어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인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오히려 다윗이 큰 소리 떵떵 치면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역사를 해나가세요. 그리고 그 일이 마친 뒤에 이제 돌아왔을 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직면합니다. 잠깐 그 출전에 있을 때 그 아말렉이 침투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부인과 가족들 모두 다 끌고 갑니다. 이 부하들이 얼마나 화가 냈던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동안 그렇게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그렇게 친밀한 줄 알았던 부하들이 자신을 향해 칼끝을 내놓으며 책임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비로소 거기에서 정신 차립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거기서 의지해요. 여러분 그 위기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드디어 나오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이것은 블레셋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인 상황에서라도, 블레셋을 돕는 셈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반대와 우리 자신의 못난 것,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여러분 이 이야기와 가장 맞닿는 이야기 뭐예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보세요. 요셉에게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 족족 그가 꾸었다는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형들은 그를 팔아버리고요, 애굽에 팔려가고요, 거기서 종이 되어 살다가 또 모함 받아가지고 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요, 무슨 뭐 볕단이 절을 하는 무슨 꿈이 이루어져요.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봐도 이것은 계속해서 인생이 꼬이고 하나님이 하신 목적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이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딱하니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그 은혜 베풀고 끝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희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못나고 세상이 악해서 시글락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뭔가 해보려고는 하지만 죄책감과 죄악에서 발버둥치며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묵묵히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란 것을 믿는다면, 그걸 신뢰한다면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 도저히 지금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드에서 매일마다 출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노략하고 뭐 잡아오고 대적의 지역에 있고, 하나도 그 상황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이제 주제고요. 한 주제를 더 살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이제 짧게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1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혼자 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둘람 동굴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광야 생활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이 받은 너무나도 뜻밖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아둘람인데요. 아둘람 동굴. 그런데 그 아둘람 동굴에 모여온 사람들의 면면을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무슨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 변두리 인생들이에요. 다 주변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뭐 거절당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고 그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먹을 것을 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로 이루어진 그 집단들의 정체성은요, 그들이 뭐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바로 그것이 그들을 규정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난 당한 자,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보면 다 주변인이고 다 변두리 인생들이고 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바로 이 예가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펼쳐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도 속해 있어요. 자격 없고 뭐 내놓을 것 없고 그래서요, 바로 이 아둘람에서 생성된 이 비천한 자, 억울하고 여기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그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셨는데요, 그들이 그런데 시글락에 갔네요. 시글락은 시글락대로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까 제가 두 가지 해석할 때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달라 그랬잖아요. 도덕주의 해석과 세속주의 해석이 있다 그랬는데 시글락의 삶은 바로 그런 도덕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도덕주의적인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런 것이죠. 인간의 도덕적인 성취 여부만을 강조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는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맞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옳은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주의 영성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주의 경건, 도덕주의 영성에서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려져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건이 결정되니까. 도덕주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 버리고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어떤 자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세속주의라 그랬죠. 세속주의 해석했는 세속주의 영성이에요. 세속주의는 눈에 보이는 게 최고예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매일의 삶이 우선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 눈으로 보고 잘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눈에 가지고 있는 뭐 돈이든지 지위든 명성이든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결과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소한 존재가 되고요,
세속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경멸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시글락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것이 도덕주의와 세속주의라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실 이 시글락이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는 요즘의 식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에는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의 기대와는 맞지 않은 상황이 막 펼쳐지고요,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지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글락이라 보여주는 그 공동체가 이 지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면서 가는데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우리의 지상교회의 그 모습은 바로 이 도덕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이 가득한 시글락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현실 풀이받는 영성에서 유진 피터스는 성도들에게 일부러 그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마음속으로, 겉으로 하면 서로 시험 들지 모르니까 마음속으로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는 시글락 교회다, 시글락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했대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것이 이 연약한 지상교회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글락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 있으니까 이것은 안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도덕주의자를 한 대 맞아서 한 방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얼떨떨해가지고 나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정신 차려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이번에는 또 세속주의자를 만나서 유혹을 받아 또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다 싫다, 난 떠나야 되겠다, 환멸을 느끼고 혼자 산속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무엘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러한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다 환난 당한 자,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다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고슴도치와 같아서 서로 사랑한다고 앉지만은 서로 상처 주고 찢기고 싸우고 하는 그 시글락과 같은 그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시글락 공동체, 시글락 교회에서의 삶이라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바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예화 들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교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정말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 교회들이 다 이 모양입니까? 정말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있으면 제발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고민을 막 하시다가 한 교회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어딜까?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비전교회일까? 어딜까? 한 교회가, 이 목사님이 그래, 한 교회가 있긴 한데 왠지 제가 추천해 줄 수 없습니다. 질문했던 분이 화를 내는 거, 아니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왜 추천을 못 해줍니까? 해주십시오. 못합니다. 해주십시오. 못합니다. 그럼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왜 못한다는 겁니까? 완벽한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함이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다 우리가 못나고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시글락과 같은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부족함 투성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시글락으로 도망간 그 상황, 다윗을 도덕주의적으로 비난을 하든지 세속주의적으로 칭찬하는 것, 그것에 관심 있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묵묵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까라고 보이는 그 삶 속에서, 그럼 모세가 생각했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40년 동안 양치던 그 시간 속에서 무슨 하나님이 일을 했을까? 모세가 따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교회의 삶이 마치 시글락 공동체와 같아요. 잡혀내고 싶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 시글락 공동체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고 다윗을 꺼내서 다윗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다윗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글락과 같은 낙심스러운 우리의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비천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공동체로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